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보하고 같이 받은 카드 있죠? 그 카드는 시간 날 때 잘 적으셔서 한 사람이 한 장씩 이렇게 주고 싶은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배 위해서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기도로 좀 많은 중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들을 수 있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잘 들어진 예배가 되게 달라고 또 우리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으면 회개하는 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잘 예배 드릴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게 달라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올려주셔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역사하고 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여전히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매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자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12월 24일 성탄 감사 예배 찬양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기쁨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그보다 큰 나라들
들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다 기뻐 노래 불렀네 고요한 밤 거룩 주 예수 나신다 주 예수 다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지금 기도드릴 때 이제 있을 사도행전 거의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얻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중고등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은 죄 용서해주세요. 오늘 오후에는 발표회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발표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총회가 있습니다. 2018년에 중고등부를 이끌어갈 임원이 뽑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중고등부가 하나로 화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준비하시는 분들이 찬송가 115장 기쁘다고 주셨습니다.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그 세주 다
감사하는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 감사주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거룩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아서 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섬길 줄도 아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2017년에도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바로 서 있는 귀한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17년 12월) 넷째 주 성탄 감사주일 오늘의 단신입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드리는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는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후에는 계속해서 발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중고등부 되어주세요. 오후 예배 후에는 중고등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성탄 정년제 순서가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에는 새벽송을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임원들에게 미리 신청해주세요. 내일은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가 있으니 함께 예배드리면 성탄절을 축하하며 감사드리는 중고등부 됩시다. 2018년 동계수련회는 외부 연합 캠프로 2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학과 개학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반별로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석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총회 후보가 지난주 발표되었습니다. 다음 주 12월 31일 예배 후에 총회가 진행됩니다. 2018년을 이끌어가 이번들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총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중고등부 됩시다. 다음 주 주일은 2017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중고등부 예배 후 시상식과 총회가 진행되며
11시 대예배는 주간 예배가 함께 드려집니다. 중3, 고3 졸업생들은 꼭 참석해주세요. 12월 31일 밤 11시에는 2017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는 중고동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과 함께 마무리되는 2017년 새롭게 시작될 시리즈 설교를 위해서도 기대하며 기도하는 중고동부 됩시다. SGY 뉴스 이다영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연인들을 위한 로맨틱한 날이라고.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타클로스와 루돌프가 생각나는 동화 같은 날이라고. 하지만 2000년 전 진짜 성탄절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얼룩진 사람들, 상한 마음을 지닌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눈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아버지인 예수님이 진정한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우리 좀 민망하지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볼까요? 말도 잘한다고.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어떻게 맞고 있는지 잘 좀 생각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뭐 성탄 축하 예배도 있고 발표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빠진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특별히 마음의 중심에 둘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시죠. 웨스트민스터 소유응답 50번인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하고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응답이 100 몇 번, 102번인가까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까지 이렇게 우리가 쭉 하면 웨스트민스터 소유응답을 쭉 한 번씩 다 이렇게 읽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50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준수하며 철저하고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의 가장 중심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되겠죠. 특별히 크리스마스 성탄 감사주일인데 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자리를 비워서 좀 마음이 좀
서운하고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가 더 이렇게 예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같이 좀 옆에 있는 사람들 좀 잘 돌아보고 또 챙길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잘 듣고 또 깨닫고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잘 품고 살 수 있는 또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구신지 우리 늘 평생 가운데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될 내 마음속의 주인공은 누구신지 잘 기억하며 새길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하나님 잘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다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의 장식은 디오스부로라. 거기서 술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공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본문 15절까지 읽었는데 아마 10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4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하면은 28장을 마치게 될 텐데 2017년이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성경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시리즈로 말씀 나누는 게 정말 참 흔치 않은 일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2018년에도
하여튼 이상한 해가 왔는데 새해에도 또 다른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이어가게 될 텐데 기도하면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라굴로 광풍으로 고생하던 알렉산드리아호가 이 멜리데라는 섬의 이제 근처에서 파선이 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이제 헤엄쳐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원 구조가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장면인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의 능력이 나한테서 나오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나오는가, 우리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말씀 통해서 좀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러분 276명이 전원 구조가 되었는데, 구조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섬이 어딘가 보니까 멜리데라는 섬이었다는 거죠. 멜리데. 여러분 어제 전사님이 카카오 그룹하고 이제 한라인에 지도 사진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 보면은 멜리데 섬이 어디인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로마 이렇게 아래쪽에 작은 섬이 있죠. 지금은 이제 몰타 섬이라고 하는, 이제 거기가 이제 멜리데 섬인데 어딘지 좀 위치를 참고하시고, 자, 거기서 이제 구조가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굉장히 스펙트클한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지죠. 2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이제 배경을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겨울비처럼 지금 오늘처럼 이 눈이 안 내리고 겨울인데 비가 내리잖아요. 이제 겨울비가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날씨가 막 차가워진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가뜩이나 지금 276명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배에서 완전히 생 고생을 하고 쫄쫄 굶고 몰골도 말이 아닌 상태였겠죠. 이제 발 그대로 물에 빠진 생쥐 같은 거짓골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조가 됐는데, 그 섬의 원주민들이 어떻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영접해주고 불을 피워줘 대접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여러분 지금 구조된 사람들은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죄수도 있었고, 또 상인들도 있었고, 무역선이었잖아요. 상인들도 있었고, 선원들과 선장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뱃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거기 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로마 군인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죄수를 호송하던 장교부터 병사 이르기까지 군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군인들. 그러면 이 군인들은 복장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평상복하고 군복은 다르죠. 복장 자체가 달랐을 것이고 군복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 물론 이제 헤엄쳐 오면서 뭐 잃어버렸을 수는 있겠지만 일부는 칼과 채찍 같은 무기들도 가지고 있었겠죠. 군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섬 사람들이 봤을 때 구조된 사람들의 복장이나 소지품이나 이런 거를 보면 군인이라는 것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러면 경계를 해야 마땅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런 영향들이 있지만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힘이 지배하던, 힘이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군사력을 가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어떻게 해요? 침략하고 점령하고 지배하고 그쵸, 패고 빼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시대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멜리데 섬, 이 몰타 섬도 이미 BC 1000년경부터 페니키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러니까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BC 218년에는 로마의 점령이 됐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군인으로 보이는 이 일행들한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친절을 베풀고, 뭐 난파선에서 왔으니까 부상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잘해줘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 근데 지금 이 로마 군이 속해 있는 바울 일행들한테 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해줬다는 것입니까? 특별한 동정을 해서 영접하고 보살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 원주민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조난당한 이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환대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특별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백성들을
놀라운 은혜로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주민의 환대를 받는 가운데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3절과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이 따뜻하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불을 피워줬는데 이제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나무를 넣고 이제 불을 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계속 이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인 건데 나무 한 묶음을 가져와서 불에 넣었어요. 근데 거기서 독사가 들어있었나 보죠. 나무 단 안에. 그러니까 불에 확 던지니까 이 독사가 뭐 깜짝 놀라면서 독사가 빡쳐가지고 확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을 이제 물어버려요. 바울을 물어버려요. 그랬더니 이제 이 장면을 보고서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서로 수군대면서 이 범죄자 중에 성범죄자는 지금이나 예나 하여튼 사람 죽인 인간이 성범죄자라는 거죠. 살인자, 살인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저 인간 저거 진짜 악질인가 보다. 저거 완전 살인마인가 보다. 살인자인가 보다. 바다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생명이 즐겨가지고 살아남았는데 하늘이 노해가지고 정의가, 공의가 저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야. 저렇게 죽게 되는 거야. 이러는 거죠. 권선징악, 인과응보, 뭐 이 원리에 따라서 아 이런가 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어진 일은 전혀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맞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무슨 살인자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겪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상황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누가 갑자기 사업이 망한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엄청난 문제를 만나면 야 저거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악하게 살았나 보다, 저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가 있나 보다, 천벌을 받는 모양이야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기 쉬운데, 그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유는 진짜 다양하거든요. 물론 자기 죄 문제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의 죄성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죠. 뭐 묻지마 테러 같은 거,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가지고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이상한 사건들도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 이거 뭐라고 설명할까요? 다른 사람의 죄성 때문에 입는 피해로 볼 수 있는 거죠. 낚싯배에 뒤집혀서 죽고, 뭐 화재가 나가지고 29명이 죽질 않나, 신생아들이 줄줄 죽어나가질 않나, 이걸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까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무조건 그 사람이 잘못해서 벌어집니까? 그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성장을 위해서 받는 연단인 경우도 있고, 불신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갑자기 무슨 뭐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전도받고 회복되는, 또 전도돼서 이렇게 낫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남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 판단하고 쉽게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향이 어떻습니까?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더 뭐라고 그럴 줄 알았다고 남의 어려움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혹시 있을 때, 그럴 때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고 판단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잘못을 벌이면 안 되겠죠.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다. 원주민들이 주변에서 수근수근 대고 있는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면서 뭐야 이러면서 이제 독사를 불에 푹 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불 쬐고 있고, 뭐 원주민들이 영접했다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뭐 불에 고구마 구워 먹고, 감자 구워 먹고, 생선 뜯어 먹고, 조개 구워 먹고,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지금 놀래가지고 저 독사에 물렸으니까 이제 엄청난 범죄자겠지, 이제 금방 쓰러져 죽겠지, 이러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독사에 물렸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신이구나, 신.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심리를 드러내주는 장면인데,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자꾸만 사람에게 주목하게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사람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스타를 만들고, 아이돌,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돌, 이것도 우상을 뜻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아이돌.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나오죠.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주목하려고. 이거는 세상에서 그러는 거는 세상이니까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런 데 가보면 거의 담임 목사님이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어요. 말 한마디 하면 막 교회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유명 목회자, 스타 목사. 여러분 뭐 이렇게 어디 연합수련회나 캠프 같은 데 가면은 인기 많은 강사님들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위험한 거. 사람에게 집중하면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그렇죠?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능력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속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하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목회자, 영적 지도자 이런 분들을 존중하고 영적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사람을 하나님 대신으로 여기고 떠받들고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필요하면 더 이제 좀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고, 하여튼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원주민들이 독사에 물린 바울이 처음에는 산자구나 그랬다가 하늘의 심판이 임했구나 이러다가 독사에 물리고 죽지 않으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고 신으로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심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어떻게까지 보호하시는지. 그렇죠? 이제 바울이 여기서 죽어서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독사에 물려 죽어버리면 이게 뭡니까? 완전 당황스러운 거죠.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멜리데 섬에서 구조되게 하셨는데, 여기서 독사에 물려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 흐름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할 사명이 있는 사명자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보호하시는지 이걸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섬 주민들한테는, 원주민들한테는 바울이 그저 일개 난파선에서 구조된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부각이 돼서 사람들이 다 주목하게 되고 우러러보게 되고,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단번에 가장 효과적으로 시각적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이제 3개월 동안 멜리 섬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이벤트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도 바울이 계속해서 병자를 낫게 하고 치유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전사님 본문에 복음 전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이제 나올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좀 당황스러운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 기독교 전승 가운데는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이 기록 가운데는 7절과 8절에 나오는 고블리오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멜리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추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섬의 지도자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멜리데 섬의 첫 번째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전승이 있어요. 전승. 성경의 기록은 아니지만 그런 기록이 있다. 그리고 훗날 이 섬에서, 이 멜리데 섬에서 기독교식 묘지라고 볼 수 있는 카타콤들이 발견됐다, 이런 기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런 기록이 없어도 여러분 바울이 이 섬에서 3개월이나 머물렀는데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가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울은 어디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옥에 가서도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이 섬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에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능력이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바울 자신한테 스스로한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능력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276명 전원을 구조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울이 독사에 불려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는 능력도 그 능력의 근원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이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이제 고블리오라는 추장의 아버지를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회복을 시키니까 그 소문이 온 섬에 다 퍼졌죠. 그래서 그 섬에 있는 다른 병자들도 많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기도받고 회복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 답례로 고마워서 이제 섬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잘 대접을 하고 3개월 후에 떠날 때는 로마에 갈 때까지 먹을 것과 필요할 것 이런 것들 다 공급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공급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병든 사람들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니까 또 그렇게 해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공급을 받게 채우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주민들에게 바울 일행을 섬기고자 하는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음이 움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대접을 받고 주변에서 섬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 공로, 내 수고, 내 헌신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내가 힘내고 노력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능력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임원들 리더들 때로는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면 교회에서 격려도 하고 뭘 이렇게 베풀어 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받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어떤 선생님은 여러분 이제 오후에 먹을 간식 같은 거 이런 거 간식을 쏘시기도 하고 어떤 학부모님은 크리스마스 간식으로 NY 핫도그의 명품 뉴욕 핫도그 이거 보내 지금 다 지금 배달 와 있거든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겠냐? 누가 주셨겠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섬김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주변에서 섬김을 받게 하시는 것 공급받게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공급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대접을 받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중국인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 감사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는 예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감사원도 잘 마음으로 준비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고등부가 감사하는 일에는 조금 인색한 부분이 없지 않나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조나 뭐 이런 다른 학문들과 잘하고 있는데 주보에 보면 감사원금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거든요.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잘 좀 깨달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때 공급함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일행이 구조된 이 랠리 대선 이 사건을 바라봤죠.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특별한 동정을 해서 영접하고 보살펴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경계하고 공격하고 그 섬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데 그런 피해 의식에 젖어 있는 섬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로마 군이 포함되어 있는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보살펴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다.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사명자를 어떻게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보여주신 장면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명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난 것도 여러분 바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셨다. 사람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는 신이다라고 떠받들었던 원주민들 모습 봤죠.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사람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만 높이고 드러내는 인생 되게 달라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의 근원이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 사명자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 독사에 물려도 아무 해가 생기지 않고 또 기도했을 때 병자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서 성탄절을 맞아서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감사하며 맞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